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유로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깊이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모든 영역들의 기초가 세워지며 자리를 잡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인가요? 그저께부터인가요? 지금 미세먼지가 엄청 많죠. 미세먼지가 거의 최악이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디 이렇게 다닐 때, 운전하고 이렇게 할 때 뭘 좋아하냐면, 운전하면서는 아니고 신호 걸리고 그러면 먼 산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그냥 멍하니 한 번씩 이렇게 먼 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좀 외부에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산이 안 보이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이 잘 안 보였는데,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끼면 우리가 자연 환경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미세먼지가 끼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미세먼지는 과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걱정일 수 있고, 또 근심, 어떤 분들은 재밌게 노는 거, 이런 것도 신앙적인 미세먼지가 될 수 있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미세먼지 최악이 아니라 미세먼지 좋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따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베드로가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누가 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봤죠?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그래서 지난주는 고넬료가 본 환상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베드로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이야기 몇 마디 이렇게 나누면 뭔가 연결고리가 딱 생기면 말이 확 통하죠. 예를 들면 고향,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그 고향이 논산이잖아요. 충청도 논산이고 대전에서 자랐는데, 여기로 이렇게 오니까, 경기도에 오니까 대전 사람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분 중에 한 분이 고향이 대전이에요. 심지어 제가 살았던 동네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 이름도 되니까 산도 알고 거기 아파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어도 고향이 같으니까 벌써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또 뭐예요? 군대. 군대 얘기 나오면 또 이게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이게 연결고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으면 사실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하고 베드로는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이를테면 고넬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탈리아 부대 지휘관, 군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또 고넬료는 민족적으로 보면 이방인, 헬라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 민족이 서로 다른 거죠. 또 지역적으로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 당시에 요빠에 있었습니다. 두 지역은 약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이라는 이 매개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넬료에게도 유익이 되고 베드로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두 사람에게 유익일까요? 고넬료에게 있어서 베드로를 만난 것은 어떤 유익이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더 확실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다면 베드로를 통해 선명하게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고넬료와의 만남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남으로써 사역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렇지만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계기로 베드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확신하고 그 사역의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유익이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만남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도 만나죠.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도 우리가 만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이 만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아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 노래는 복음성가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노래의 첫 소절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여러분 시작하면 다 부를 줄 알 거예요. 아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이제 그 뒤로 가면 또 이제 좀 달라지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뜻하지 않은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어지는 만남은 정말 귀하고 복된 만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우리 지방의 그 감리사님 지난번에 구역회 때 왔다 가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손장로님 취임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이제 왔다 가셨는데 저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목사 복 받았다고. 오늘도 만났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오늘도 감리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다고, 눈동자가 선하대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이런 만남이 사람이 만나려고 한다고 만나지겠냐고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좋은 성도님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저도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면 그 만남에는 서로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만남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공동체를 만나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이제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고넬료의 환상을 봤다면 오늘은 베드로의 어떤 신앙과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에요. 베드로의 기도 생활.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나오죠. 그 시간이 제6시. 성경에서의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갔대요. 이 지붕은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맨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판판하잖아요. 그 일반 기와집 같이 이렇게 경사가 진 게 아니라 그냥 판판한 옥상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붕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냐면 오전 9시, 성경에는 3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성경에는 9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질녘, 정확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그때 기도를 해요. 3번 기도합니다. 3번. 그런데 3시, 6시, 해질녘, 이 유대인들의 3번 기도 시간 안에 오늘 베드로가 기도한 제6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기도는 종교적 의무나 관습이나 전통을 뛰어넘는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니까 그래,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그 시간만 기도하지 뭐, 이게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한다면 그 시간 외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베드로의 기도 생활이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기도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뭐냐면 베드로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힘을 얻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명이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하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갈 그 힘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경험한 기도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기도 중에 베드로가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도를 통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또 그 안에서 명철함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베드로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둘째는 자기 전에.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기는 어렵더라도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냐면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굉장히 커서 마치 그 보자기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자기 네 구퉁이에 이제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마치 이렇게 달아내리듯이 그런 환상을 이제 본 것인데 이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뭘 암시할까요? 이 그릇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그릇을 베드로에게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밑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큰 그릇, 그 안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을 나는 새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베드로가 환상에서 본 이런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은 접촉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은 단지 그냥 그 동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전해져야 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민족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외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 그리고 불결한 민족, 정결하지 않은 민족, 이런 식으로 유대인과 그 외의 민족을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구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 너희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본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저희 교회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신방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 왜 전도사인지 아냐? 전도해야 돼서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이야 이제 저는 전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 그런 거를 이렇게 받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불특정 다수를 만나도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이제 막 20살, 21살 이제 막 신학교 간 그런 청년이 논리적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쉽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초인종 누르고 문고리 잡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괜히 열어주면 안 되니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어줬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너무너무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하고 닫고 나왔어요. 그냥 맞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요, 저분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험악하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너무 험악하게 생기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맞을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교회 안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2주 뒤에 제가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뭐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그 지역 돌아다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로 그분이 성경책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선입견을 가졌을까?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선입견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넣어주시면 그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필 건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거절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동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잡아먹어라라는 것은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 동물들을 네가 취해라.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이미 선입견이 있어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정한 동물들을 접촉할 수도 없고 그것들을 취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근거로 내밀고 있는 율법에서 이 동물들은 부정한 것이니까 나는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거죠.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율법의 기능,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은 이제 은혜로 덮여져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매여서 이것은 죄, 이것은 죄가 아닌 것, 이것에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사실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된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환상을 통해 알려주길 원하셨고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첫 출발이 누구냐면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셨고 그 신앙에 있는 믿음의 눈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져야 돼요.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관습, 이것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에서 세운 어떤 관례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관례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 위배되는 교회의 관례나 관습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관례라는 이유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악습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환상이 끝나게 돼요. 자, 이렇게 3번 반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 확고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앞으로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더 많은 지역에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잘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베드로와 같이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렬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다녀오게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저녁 비행기로 갑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금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태국 선교지를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91장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